이제 오늘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벽을 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견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마치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칼을 벼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부터 청년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그러면 머리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사과 하나 떠오릅니다. 이건 조금 단어가 한정적, 폐쇄적이라는 단어죠. 왜냐하면 그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리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각자 다른 것들이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열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이라는 단어는 각자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열정을, 누군가는 순수를,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꿈을, 누군가는 성장을, 누군가는 믿음을, 각기 다른 것들을 떠올린다는 것은 이 단어가 열려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에게 청년의 신앙은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의 신앙을 얘기했더니 청년부가 2020년 우리를 밀어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청년이 되어야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청년의 신앙,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거듭나야 할까?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기는 것, 이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청년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새롭게 세우게 되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청년의 신앙을 2020년에 회복해 가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경쟁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임이 분명합니다. 학교를 다니면 교실 안에서 우리는 등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순위 경쟁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입시를, 요즘은 군에 들어갈 때도 경쟁을 해야 괜찮은 데를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면 또다시 경쟁을 해야 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려면 또다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사는 동안 끝없는 경쟁, 전쟁과 같은 일을 계속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청년들의 경우는 이것이 더욱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전쟁, 경쟁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처음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이 앞부분은 두 개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다. 이 두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경쟁과 전쟁이 시작되는 이것을 시작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그 배경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라는 사회, 이것은 세상을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세상은 인간이 도구화되는 세상, 인간이 노예가 되는 세상, 매일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목적은 무엇인가를 저장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 사회, 경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세상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버텨야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일서를 계속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계속 기록을 했는데 그는 과연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을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처음 이 사회를 일컫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제가 9절을, 여러분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요한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참 빛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그렇죠?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가 지으셨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넓은 의미에는 창조 세계를, 좁은 의미에는 역사적 상황과 현재 유대 사회를 말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계속 기록하면서 이 세상은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겐 가능성이 없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모든 걸 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뭐냐? 성전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없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세상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대해서 얼마나 큰 혐오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희망이 없는 거구나. 너무나 어둡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참 빛이 왔다, 이걸 처음에 기록하면서 그는 참 빛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참 빛이라고 말하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참 빛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서로 다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끝없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세상 속에는 희망이 없구나.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임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거짓된 것과 이단에 저항하고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청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 청년의 신앙이 무엇이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은 뭐다? 이기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게 뭐다? 세상이다. 이 세상을 이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신앙은 안일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변화 없이 고정된 신앙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제도화된 신앙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이 청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을 말할 때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설국열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영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 부산행이라는 열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에 살아남은 게 누군지 압니까? 아이입니다. 여러분, 영화들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이 왜 마지막 살아남는 게 다음 세대인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다? 다음 세대에 있다. 이걸 영화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를 가보면요,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요, 청년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청년부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면요,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어른 예배 2시간씩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번쯤 나가겠죠. 여러분, 청년들은요,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청년 때 저렇게 기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 명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청년들의 대표 기도가요, 정말로 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신앙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면 다음 세대의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 세대의 책임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신앙이란 이런 거야. 이것을 어른 시대가 보여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희망을 정말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들은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많은 수의 어른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갈 겁니다. 취업하기도 너무나 힘들고요, 삶의 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어야 잘 살 수 있다. 이게 청년들이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요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엄청나게 갑니다. 제가 MDB 수업을 한번 갔더니요, 절반 이상이 나이 많은 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신학교에 안 갑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바뀌었습니다. 청년들, 그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신학교에, 교회에. 이것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봐라, 어른들을 봐라, 신앙이란 이런 것이고 희망이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누구냐? 어른 세대의 책임입니다. 청년들이 어른을 보면서 나도 커서 저런 신앙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어, 이것이 저들의 꿈이어야 하고 희망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어른 세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봐라, 세스커로부터 이기는 것은 이런 신앙이다, 다시 회복되는 건 이런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뜨거웠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오늘 현재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보라.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것이고, 교회란 이런 것이고, 참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른 세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커피를 마시러 많이 갈 텐데요,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커피가 하나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라떼입니다. 우유를 섞은 커피 말입니다. 이걸 왜 싫어하냐? 하도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20년, 30년, 40년, 50년 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떼를 안 먹는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과거에 믿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오늘이죠. 제가 며칠 전 선교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승부를 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것이다. 교회란 거룩한 교회이다. 교회란 사랑이 충만한 것이 교회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명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말을 바꾸면 희망이 됩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청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어떤 자가 이긴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자, 5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합니다.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5장 1절과 5절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께서 1절은 누구이심을 믿는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5절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기는 자다. 이걸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뭐가 다를까? 자,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자,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참남죄에 걸렸습니다. 저 참남하다, 죽여버려, 이렇게 결정했죠. 왜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자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그는 성육신하신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했죠. 완전한 육체로 오신 인간이다. 동시에 완전히 하나님이다. 그거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이깁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이기는 자이다. 그의 능력을 붙드는 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이기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있을 때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요? 정탐꾼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못 간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스스로 군대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화를 내고 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러면 가나안 가자 그러면서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찾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2절입니다. 제가 41절을, 여러분이 42절을 읽습니다. 자,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가나안을 공격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게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질 거야.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냐, 거기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가 엘리 제사장 때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가기만 하면 이길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심지어 궤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는요, 일반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승리를 의미하냐면 계속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번 이기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신앙으로 바꿔봅니다. 신앙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평생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것을 경험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었던 이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붙들고 고백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것이 승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승리에 대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11절입니다.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너희가 승리하게 되면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회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요한 1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와 동행하고 매일의 삶에서 계속적인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선행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희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이에 물러섬이 없으십시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기며 세속화되지 않으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청년의 신앙, 그것을 1년의 삶 속에, 2020년의 삶 속에 매일 계속적으로 이어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계속하여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청년의 신앙을 갖게 되고 거듭나는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다시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 너무나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시고 청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계속하여 이 승리를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 얘기 말고 오늘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 그리고 광주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청년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